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묵동성당 견진교리 2020년 견진성사를 위한 견진교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불암동에 있는 성요셉수도원 베네딕토 수도회에 빠꼬며 권장 신부님을 초대해서 강의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모습을 누가 잘 따랐을까? 따른 분들이 바로 누구냐면 성인들이에요. 이 성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 모습을 어떻게 닮아가는지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분도수도회에 우리 신부님을 초대해서 성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불암동 성요셉수도원의 원장 신부님, 빠꼬며 신부님을 초대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희 요셉수도원이 의정부 교구에 속해 있지만 교구가 생기기 전에는 서울교구 묵동성당 관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신앙과 성인입니다. 성인. 저는 성인이라는 말 들으면 TV에 보면은 인기 아이돌이 있죠. 예.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모두가 부러워하죠. 아이돌. 아이돌이 히란말 이돌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이라는 말은 좋은 말 아니잖아요. 우상은. 그래서 성인이 우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성인을 공경하는 것이 아이돌처럼 공경하는 게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야, 성인은 성덕이 뛰어나다, 뭐 좋다, 대단하다 하면 할수록 뭐가 되냐? 그거는 그 사람이 특별한 거고, 나는 멀잖아요. 거리가 멀잖아요. 나는 안 되거든요. 나는 김대건 선생님처럼 순교 못 하거든요. 젊은 나이에 나는 여자라서 신부는 못 됐거든요. 등등. 이러면 성인이 공경하면 할수록 실제로 성인이 될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성인 공경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오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성인이라는 이야기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성인인데 그 중에 더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삶을 보니까. 그래서 전반부는 우리 모두가 성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는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몇몇 성인들로 하겠습니다. 1부가 중요할까요? 2부가 중요할까요? 1부가 더 중요합니다. 2부는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성인에게 더 중요한 거죠. 우선 성인이라고 할 때 우선 거룩한 사람이 성인인데 거룩한 게 뭔지를 알아야지 성인이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이 거룩합니까? 뭔가 영험하면 거룩합니까? 거룩하다는 말처럼 애매한 게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느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느님은 성격을 알 수가 없어요. 생전도 모릅니다.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하느님에게 속한 것, 하느님 비슷한 것 무조건 하게 되면 거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거룩하냐? 옛날에는 땅이 거룩했고 어떤 물건이 거룩했습니다. 또 사람도 거룩하다고 하죠. 뭐 사제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룩한 사람이 쓰는 뭐 옷도 있고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룩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느님을 닮은 것, 하느님을 속한 게 거룩한 건데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다 각자 다르게 말을 하죠.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느님은 오직 그리스도가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하느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계명 다 거룩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처럼 행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께 경배돼서 지정된 땅이라든지 다 거룩하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거룩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람을 고통받는 것 안타까워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구원 계획이 충만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늘나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공통 분모가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바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를 당신 친아들인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바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믿는다는 말은 아하, 내가 내 모습 볼 때 인기 아이돌처럼 잘생기지도 않고 키도 크지도 않고 돈도 많지도 않고 공부도 잘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만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믿는 사람 있죠?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지를 긴가민가 의심스럽잖아요. 좀 덜 거룩한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거룩한 사람입니까? 왜 거룩하냐면 지금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우리 아버지인지 좀 긴가민가 해도 괜찮아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세례 때 공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운명처럼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미 우리가 받을 구원 열매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 우리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아멘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겠다고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뭐냐면 이게 세례의 삶입니다. 세례. 그래서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오로 서간에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편지 쓸 때 모든 고린토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죠. 어때 성도 여러분, 성도란 말이 이제 성인입니다. 성인 그냥 말 그대로 성인. 그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 의식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고요, 그저 받은 은총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금수저인 사람 있죠?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입니다. 자기는 뭐예요, 그러면? 공주구나 왕자겠죠? 그 왕자와 공주가 못생기고, 예? 그리고
병도 막 걸리고 머리도 나쁘고 성격도 나쁘고 아주 고약한 놈이라 하더라도 왕자 공주 신분은 안 바뀌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세례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죠. 좋죠? 그런데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물건이 거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면 그게 뭐예요? 불경죄죠. 독성죄죠. 성장에다가 막걸리 부어 마시면은 좀 불경스럽죠. 성당이 이 거룩한 장소에서 모여서 보스 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불경스럽죠. 하지만 성장은 거룩하고 성장은 거룩하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룩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서 쟁취한 걸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성인입니다. 이미 성인인데 그 성인이 된 것을 깨닫고 내가 성인답게 살아야겠다. 그것은 내가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공주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거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결심하고 살아가는 만큼 점점 왕이 돼가고요. 공주는 여왕이 돼가는 거죠. 우리는 세례 때 이미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고 거룩하지만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세례 받을 때는 뭣도 모르고 세례 받았습니다. 저는 유아연세 받았거든요. 당연히 모르죠. 성인이 돼서 세례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만 공부만 하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신앙의 의미가 뭔지 세례의 의미가 뭔지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점점점 그 집안 가풍을 배우고 그 집안에서 이제 닮아가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역시 부전자전, 모전자전이겠죠? 이게 그 집안의 모습이구나. 이 집은 다 이렇게 착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성실하구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시작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탄생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고 여기서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실천을 잘하면서 머리로 몸으로 하느님의 가품을 익혀가다 보면은 점점 하느님의 자녀다운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점점 변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만큼 더 거룩합니다. 그러면 가장 거룩한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요. 가장 죄인입니다. 그러면 가장 거룩한 사람은 분명은 뭐냐? 가장 짐을 많이 지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은 성인들한테 마음을 보면서 고마워합니다. 내 마음과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 성인들은 하느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과 닮아지기 때문에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 생명을 바치고 남을 섬기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끝까지 섬기다가 주님 제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끝납니다. 이게 성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함께 성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고 맹세한 거예요. 세속과 마귀의 육신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근데 따라가기 쉽지 않죠.
날마다 따라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예수님이 갈릴리아에서 군중들과 함께 살아갔잖아요. 날마다 모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빵도 많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하죠. 여러분도 본당에서 매주일마다 모이고 열심히 하면 평일도 모이고 오셔서 뭐합니까? 말씀 듣죠. 때로는 어떤 분은 병도 낫기도 하겠죠. 그리고 떡도 돌립니다. 떡도 먹습니다. 그러면 친구도 만나죠. 예수님 따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활 3년을 마치시고 이제 진짜 본론을 들어가시는 게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는 거죠. 그때부터 진짜입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고요. 그 다음부터는 실전이죠. 걸어가면서 왜?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늘나라가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신앙생활 하면 안 죽습니까? 어디? 결국은 죽습니다. 늙어 죽고 건드려 죽고 사고나 죽고 결국 죽겠죠. 그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려면 죽어야 들어가죠. 일단은. 그런데 아무도 죽고 싶지 않습니다. 최대한 잠수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죽음의 고통을 겪기 전까지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잘하면 즐거워요. 그런데 점점점 죽음이 다가오고 아니면 인생에 큰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내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진짜 하늘나라가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자비로우실까?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런 게 떠오릅니다. 예수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 결론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섬기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고 주고 다 주고 떠나는 겁니다. 그냥 떠날 때 박수 받고 떠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떠날 때는 그냥 조용히 떠나거나 아니면 떠나는 모습이 아름답지는 않겠죠. 누구든지. 그럴 때 내 인생이 내 신앙이 이게 뭘까? 내 삶이 과연 하나님 축복 받았는가? 내 삶이 거룩한 삶이었나? 내가 과연 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막 불안해지겠죠? 그럴 때 보면 사람들은 뭐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뭐라도. 거룩하게 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이제 평소에는 뭐랄까 성당을 좀 근성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병원을 가봤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신다고 가봤거든요. 병실에서 24시간 그레고리오 성가를 듣고 있더라고요. 기도도 안 되고 말도 못하고 힘도 빠집니까? 그레고리오 성가 왜 듣고 있겠습니까? 성가니까 좀 더 거룩한 것 같으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제가 병원을 가니까 더 기뻐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왜? 더 거룩해 보이니까. 신부니까. 수도자니까.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성가를 통해서 다른 무엇을 통해 가지고 손에 쥐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게 위안을 받죠. 하느님과 가까이 있고 싶은 거죠. 표징이잖아요. 우리가 하느님과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낄 때 얼마나 사는 것이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냥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고 sek소에 계신 분이 아니고 실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내가 호흡하듯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사는 게 얼마나 힘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안 졸리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 전혀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해도 때로는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을 하는 순간에 제 뒤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그리고 막 빛이 빛나고 그리고 입에서 빛이 막 나오고 막 참기가 막 나오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은 거룩한 분이구나. 정말 거룩한 말씀이구나. 이분은 우리 본당팀과 다르네. 뭐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뭔가 다르구나. 잘 들어야겠다. 전해야겠다. 마음을 새기겠다. 막 생각하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강의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무조건 아멘 할 겁니다. 여러분 하시면서 오늘 당장 우리 수도원에 전화하셔가지고 대접 몇 박스씩 사십시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살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구원되기 위해 가지고는 배접이 아니고 여러분 자식이 2명이면 한 자식 1명은 신학교 수능 보내세요. 이렇게 되면 막 보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거룩함을 찾는 사람은 표징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진리를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보고만 하고 그리고 당신 몫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왜 갈릴레아에서 계속 3년, 30년 동안 강의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시지 왜 딸랑 3년만 강의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는 침묵 속에서 죽으셨냐? 이유는 모르잖아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말로서 전달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행동을 보여줘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전달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기적으로만 되는, 모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말씀과 표징과 모범과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죄까지도 동원합니다. 특별히 병고와 고통과 특히 죄입니다. 죄. 죄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하느님 나라에 갈구하고 언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임을 깨닫고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그것은 길을 잃어봐야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진리가 뭔지 모를 때 혼돈 속에 있어봐야지, 암흑 속에 있어봐야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해하려고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죽음처럼 고통스럽고 병고에 시달릴 때 모든 고통 속에 있을 때 정말 좀 숨 좀 쉬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두드리고 찾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르고 지금 아는 게 많고 지금 모든 것이 다 편안한 사람은 안 들립니다. 머리로는 정말 하느님을 알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은데 거룩해지지가 않습니다. 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죠.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청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물으니까 주님이 그 청년을 보시고 대견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는 가서 계명을 지켜라 했어요. 계명. 그러니까 청년이 저는 그런 것은 다 지켜왔습니다. 그래서부터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이 대견하게 보시면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랬어요.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했어요.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몹시 실망이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저는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보면서 특별히 성당에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죠.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부자 청년이 많이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정말 대견합니다. 모든 일은 다 잘 지키고, 그리고 본당 신부님 말씀 잘 귀를 기울이고, 본당 신부님이 뭐 하시면 다 잘 또 이렇게 승면도 하시고, 또 본당이 잘 도와주시고 다 하고, 뭐든지 다 잘합니다. 다 잘하는데, 그래서 근데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의 삶의 뭐랄까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큰 기쁨이 있죠. 성인의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사는 게 뜨뜻미질하거나 아니면 그냥 남한테 말을 못하지만 마음속에 큰 어머니도 있고 사는 게 즐겁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고 막 아주 기쁘지는 않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지 않죠. 기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기쁨이 왜 없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쁠까? 남들은 보니까 이제 성인들을 펴보니까 과거에 많은 성인들은 정말 시련 속에서도 성교까지 하면서도 기뻐하면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삶을 사셨는데 또 본담에서 보니까 어떤 신부님, 어떤 신녀님, 어떤 또 뭐 사모기한 어떤 또 열심한 신자를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나는 안 그렇거든요.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느님이 좀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한테는 은총을 많이 줘가지고 저렇게 기쁨을 체험하고 기도 잘 피하고 뭐 되고 나는 이렇게 은총을 못 받아가지고 왜 기도가 안 들으시고 왜 이럴까? 나도 저 사람처럼 돈 좀 있고 아니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우리 아이가 좀 똑똑하고 건강하면은 훨씬 더 행복할 텐데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고 저 사람은 들어주고 뭐 등등등 하다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이 크게 뭐랄까 이렇게 이 해방되는 기쁨이랄까 마치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도전하는 신앙은 신앙이 약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고뇌가 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이런 고뇌가 없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시련이 닥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런 집은 빨리 무너지면 좋습니다. 빨리 무너져야지 다시 새로운 집을 지으면 되거든요. 튼튼하게. 장소를 옮기든가 아니면 모래집이면 규정을 더 바꾸든가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견진 성사를 받으실 분들을 위한 강의잖아요. 그러면 이 강의는 견진 성사 받을 사람들만을 위한 강의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을 배우는 시간이죠. 그러면 이 성인들은 우리가 다 성인들인데 지금은 냉담자도 많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사 못 오는 것도 있지만 점점점 이제 잘 됐다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코로나가 다 이제 사라진다 하더라도 미사 안 오고 그냥 TV 보면 되지 이럴 수도 있겠죠. 더 편하고 사실 더 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특히 로마 박해 시대 때 교회를 보면 그때는 냉담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냉담자 없습니다. 냉담자가 없고요. 배교자가 있습니다. 그때는 냉담할 필요가 없죠. 아예 순간에 안 나가고 배교를 하면 확실한데 그래서 배교 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우리는 목숨 바쳐서 이 신앙을 지키고 있죠. 그들은 여기 모인 우리
교회 신자들은, 이 사회 우리 이 공동체는 모두가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들처럼 다 구원되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방주를 탔기 때문에, 교회에 탔기 때문에 무사히 천국의 한국에 도착한다고 믿었습니다. 구원은 홀로가 아니고요. 함께.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이 열심한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세례도 아무나 안 죽었습니다. 왜냐? 세례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분탕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이 복음이 뭔지를,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게 뭔지를 아는지 심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비신자 기간이었어요. 예비신자는 초대교회 때는 3년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비신자가 되겠다고 하면 3년 동안에는 세례를 안 줍니다. 3년간 지켜보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때는 교리교육도 없습니다. 교육을 안 합니다. 뭘부터 하느냐?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된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 이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기 생애를 바쳐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삶 속에서 검투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매춘업을 한다거나 한 사람은 직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 안 하고는 예비신자 될 수 없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지켜보고 이 사람이 그런 나쁜 직업도 포기하고 또 삶 속에서 참으로 이 이웃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살아가느냐. 합격된 사람은 3년 지났을 때 부활절 되기 한 40일 전에 교회에서 합격 발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세례받을 자격이 있다. 그게 합격 발표하는 날이 사순절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합격된 사람은 그 40일 뒤에 파스카 성야 밤에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세례 받는 사람은 그 40일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3년을 시험 받고 있다가 그냥 합격받았잖아요. 합격받았다는 말은 대통령을 말하면 대통령 당선자 안 가집니다. 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을 누리죠. 그것처럼 세례를 안 받았지만 세례를 준다고 합격이 된 사람은 사순절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더욱더 기도 열심히 하고 하겠죠? 그러다가 40일 후에 파스카 성야 밤에, 이제 토요일 밤에 세례를 받는데, 그 밤에 토요일 오전에 와서 이제 준비 좀 하고 해서 오후에 이제 그 성당 바깥에 세례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을 때 이제 신부님, 옛날에 성당이 조금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성당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근데 일단 성당 바깥에서 신부님이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세례 받을 때 빨간 옷도 세례 받아요. 아기니까, 다시 태어나니까. 그러면 물에서 나올 때 이제 하얀 옷을 입혀줍니다. 그럼 가난하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세례 받을 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고 이마 손에 축성 성령을 받아줍니다. 성령을 받아줘요. 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 태어났어요. 됐죠? 그리고 그런 끝이 아닙니다. 걸어서 성당으로 들어옵니다. 그 성당에는 이미 신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면 성당 들어온 입구에서 주교님이 서 계신 겁니다. 옛날에는 신자가 몇 명 안 됩니다. 주교님이 서 계시다가 한 명은 들어오겠죠. 이 성당 입구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는 라인이 돼 있대요.
그렇죠? 들어오면은 한 명 한 명 주교님이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손에 기름을 발라서 이마에 송옷 끊으면서 서근을 받으시오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뭐냐? 변진성사입니다. 변진성사. 변진성사의 의미가 뭐냐? 변진은 라틴말로 콘피르마시오라고 합니다. 콘피르마시오. 피르마시오. 단단하게. 쭉 단단하게. 영어로 말하면 컨펌입니다. 컨펌. 컨펌은 뭐냐면 공항에서 비행기 예약했고 출발하기 며칠 전에 컨펌 하거든요. 그 좌석을 택했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좌석이 정말 내게 되겠죠. 그것처럼 세례 변신이 똑같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끝났어요. 사실은 성경도 이미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가장 어른, 교회의 대표하는 사람 주교님이잖아요. 주교가 사도들의 후계자입니까? 그래서 사도들과 이어지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 대표하는 주교님이 서서 컨펌해준 컨펌. 요 새끼는 내 새끼 맞구나. 이거 한 가지입니다. 내 자녀다. 마치 공장에 가면은 이런 표현이 그렇잖아요. 공장에 가면 마지막에 왜 물건 나오면은 품질 빵 찍죠. 도장 빵 확인. 그것처럼 확실하다. 이미 그거 안 찍어도 확실하지만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신자 입장에서는 뭐냐? 세례받고 태어나는 것은 그냥 가난한 아기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세례받고 그리고는 하느님의 가정,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로 인도되는 거죠.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순에는 태어나고 혼자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그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보건에 있겠죠. 태어날 때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 고모, 이모, 할머니, 외할머니, 다 있죠. 할아버지, 삼촌.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 가족들을 압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전혀 나 아빠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할아버지도 모르고 나는 아니면 혹시 나 우리 엄마밖에 몰라. 이렇게 살면은 그거는 태어났지만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 꼴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세례받고 교회를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인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란 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는다는 닮으려면 하나님의 백성 가정 안에서 바로 주교님께서 계시는 이 교회 안에서 주교님의 가르침, 주교님이 보존하는 성사 통해서 우리가 양육되는 것이요. 그 첫 만남이 변지성사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변진받고 확인, 컨펌하고 들어오면 이제 처음으로 이 벤치에 여기 신자생 앉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느냐?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받기 전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변진받기 전까지는 성체를 못 모십니다. 순서가 그렇죠. 순서가. 그래서 성체를 모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더 뭐가 있겠습니까? 더 돌이키기 위해서 성체 모시고 왔습니다. 더 할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론적으로 말하면 세례받고 변진받고 미사에 와서 미사 함께 거행하고 성직할 때 모시고 딱 죽었다. 직천장이죠. 바로 더 할 게 없는 거죠. 더 거룩하게 줄 선물이 은총이 너무 없습니다. 최고의 은총인 거죠. 왜? 예수님의 몸을 바로 먹어가지고 예수님과 먹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먹겠다. 예수님의 몸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은 사도가 자주 설명하지만 비유하지만 나무에 젖 붙이는 것 비슷합니다. 우리 수도원에 가면은 대밭에 신부 나무도 많지만 겉으로 보면 신부인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신기하게도 한 나무인데 한쪽까지는 신고고요. 한쪽까지는 만상길이고 한쪽까지는 원앙이고 하나는
접시되고 이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원래 뿌리는 만상길 나무였는데 가지를 자르고 신고를 접붙이고 묶어놓으면 나중에 뿌리는 만상길인데 이쪽까지는 신고가 열리고 이쪽은 원앙이 열리고 이쪽은 만상길이 열립니다. 그 열매가 다르죠? 그러면 이 가지, 신고 가지, 만상길 가지 한 나무예요? 다른 나무예요? 한 나무예요? 한 나무죠? 붙어 있으니까 다르죠?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를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과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접을 붙었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호환하는 것 비슷해요. 컴퓨터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원성,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죄까지도 유지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가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죠. 한 나무인데 신고, 말상길, 원앙 하지만 모두 다 한 뿌리에서 올라왔죠. 성경이 이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은총이 오시면 똑같은 열매가 안 나옵니다. 각자 다양한 은사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르면 다를수록 좋습니다. 모두가 가지에서 열매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안 생기겠죠? 잎도 필요합니다. 줄기도 필요합니다. 다 다르겠죠? 하지만 모두가 다 한 나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믿음, 고백이 있을 때는 모일 때마다 평화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한 존재를 볼 때 기뻐합니다. 질투가 없습니다. 시기가 없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강력 자랑하시는 분이 보면은 기뻐합니다. 나보다 더 거룩하고 착하고 훌륭하신 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자기가 부족하잖아요. 자기는 거룩하지도 않고 죄도 많이 짓고 벌레도 안 먹고 이런데 그러면 실망합니까?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평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벌레 먹은 배구나 괜찮습니다. 왜? 벌레 먹은 배 안 버립니다. 우리 집에도 다 잘라내고 배즙 짭니다. 괜찮죠? 어떤 배는 배가 그럼 크면 좋습니까? 이 수확만한 배가 있으면 좋겠어요? 수확만한 배는 못 팝니다. 그 수확만한 배는 쪼개서 배즙 짜야 됩니다. 좋은 배도 아닌 거죠? 물론 수박만한 배를 파는 게 아니고 본당시부님께 선물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더 기뻐하겠죠? 용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는 게 굉장히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판하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할 때 이게 은총이구나. 이게 한 백성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이런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 힘들다가도 주일이나 평일에 이사하러 본당에 왔습니다. 그러면 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을 만날 때 다 같은 마음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를 보면서 자기는 왜 이렇게 피부가 고와 정말 예뻐 정말 맛이 착해 정말 고마워 정말 대단해 어떻겠어요. 살만한 다르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본당에 모으면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이게 은총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점점점 천국이구나.
천국이 자라는구나 깨닫는 거죠. 천국은 만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가톨릭 교회가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이상이었고 현실이었고 그리고 현재도 이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이상과 다르겠죠? 실망해야 될까요? 아니고요. 이상이 있다는 것은 그 이상은 현실 속에서 완전하게 항구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해야지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불완전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신성도 있지만 여전히 죄스러운 우리 이기심도 있고요. 본성도 있고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또 항상 모든 주변인들이 다 사도들의 후계자면 좋겠죠.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그 중에는 이단 주교도 있겠죠. 그리고 모든 교황님은 바로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가르치는 건 맞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교황님은 좀 더 이기적인 분이 있겠죠. 어떤 분은 좀 더 성인 같은 분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착하고 거룩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런 분만 교황으로만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조금 모자라도 교황 될 수도 있고 주교 될 수도 있고 신부 될 수도 있고 신부 될 수도 있습니다. 신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 때부터 해서 더 넘어선 참조 때부터 해서 항상 우리 인간사회에 계시는 특히 교회 안에 계시면서 수많은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우리 성직자들과 수호자들과 또 우리 열심한 신자들 특히 특별하게 존경했던 성인들 통해 가지고 우리 속에서 당신의 구원 사업을 계속 펼쳐가셨구나. 감 잡습니다. 감. 이 감이 중요합니다. 감. 그것은 감 잡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는가 보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구원하시려는가 보구나. 그리고 우리 본당 신부님 분명히 함께 계시는구나. 본당 신부님 집전하시는 모든 성사, 유사, 법의 성사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항상 속해 있다 보면 늘 한결같이 이 평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불화도 있겠죠. 있지만 주님은 이 불화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증거 복음서에 보면은 사도들과 예수님은 늘 함께 다녔지만 사도들은 예수님 뒤에서 늘 궁시렁궁시렁 싸웠습니다. 예수님 말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이제 예수님 실망 안 기다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뽑으셨습니다. 중요하죠.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뽑았습니다. 제가 운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 약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가장 거룩한 사람은 뒤집으면 가장 큰 죄인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물어보면 자기가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알고 있어요. 동시에 그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뭐랄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도 보살펴없는데도 주님은 나를 뽑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꺼이 하늘나라 주시는구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뻔뻔스러워집니다.
마치 내가 도대체 얼만큼 노력을 해야지 거룩해지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저 한 걸음씩 하루하루 그리고 작은 거 하나라도 작은 거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거 충실하게. 그러면 하루하루 지내는 건 자기는 모르지만 점점 자기 안에서 자랍니다. 접붙어 있던 신고 가지가 어느 순간 붕대를 풀어보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자라는데 신고에서는 신고가 나오고 하겠죠. 자기 모습 그대로인데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진성사에 은혜 있죠. 아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구나 라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변진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변진 효과가 뭐냐? 그것은 세례의 의미가 혼자만을 위한 세례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 내가 이제 그 구성원으로서 성인으로서 뭔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봉사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깨달은 사람은 철저거지 않아요. 철저한 게 변진성사죠. 우리가 고해성사 예식서에 보니까 양생성찰 예식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변진성사 때 받은 사명을 완수하며 살고 있는가 하면서 변진성사와 관련을 해서 세 가지 항목이 나왔어요. 교회의 사도직과 자선활동에 참여하며 본당생활을 잘하였는가 물어봅니다. 이걸 안 했으면 변진 왜 받은지 모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교회와 세상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였는가? 본당만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세상에 도움을 줬는가? 예. 세 번째, 교회 일치, 인류 복음화, 평화와 정의 실현을 위하여 기도하였는가? 보세요. 처음에는 본당이었죠. 그 다음에는 교회였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본당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마치 이 담장이 없듯이 이렇게 나가서 내 관심이 예수님처럼 모든 세상, 특별히 세상 구석 끝까지 가장 도움을 못 받는 그곳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고 해줘야 될까요? 가라고 안 해도 됩니다. 나무 심어놓으면은 저절로 가지가 하늘로 뻗습니다. 계속 뻗습니다. 가지한테 왼쪽 오른쪽 가라고 안 합니다. 알아서 뻗죠. 은총이 있으면 성령께서 오시면 자기 안에서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한다는 것은 방향은 뭐냐? 하늘로 올라가고 뿌리는 땅으로 뻗죠. 마음은 하늘로 뻗고 실제로 두 가지가 모든 삶은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현실에서는 더욱더 자기를 위해 낮은 곳으로 가고 그리고 마음은 점점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그걸 보면서 살아있네, 성령이네, 성인이네 아는 거죠. 안 자라고 있으면 죽은 겁니까? 죽은 건 아닙니다. 선인장은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선인장도 물 안 주면 죽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보잖아요. 10년, 20년, 30년 보는데 하나도 안 자랐다.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좋아하거나 죽은 겁니다. 자기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옆 사람한테. 그건 누구냐? 속일 수 없습니다.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신부님이면 친구 신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압니다.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변하고 있는지. 그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살아가는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은 하늘로 발은 땅으로 하고 있는지 보면은 압니다.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는 자기가 따먹으면 딴 사람이 따먹죠. 어떤 열매냐? 사랑, 기쁨, 평화, 친절입니다. 우리 배밭에 배나무 내버려둬도 아무것도 안 해도 가을 되면 열매가 생기겠죠. 안 생기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바다가 한 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무는 되겠죠. 가을 되면 알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제가 팔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예. 제 모습. 저는 이게 제 열매고 제 모습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쓰는 강의. 이게 제 모습이죠. 다르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은총. 여러분 끝까지 잘 듣고 계신 것도 은총입니다. 이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늘 믿고 전례 때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믿습니다 할 때 표현은 안 되지만 지나고 보면 살아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일일이 할 수는 없어요. 지나고 보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시간도 제가 있는 이 이야기가 성령의 영감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욕심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시간 지나보면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는 열매가 생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분명히 많은 열매가 맺을 거라는 거. 그 열매 맺은 대표적인 사람들, 성인들, 특별히 수도성인 열매만 2부에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3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인이라는 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성인입니다. 참된 성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모든 분, 성모님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까이 갈수록 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 시대에는 모두가 목숨을 걸고 바쳐가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이 이웃 사람을 위해서 순환과 부활의 삶을 사셨던 그 순환과 부활의 신비, 한마디로 파스카 신비의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삶을 살겠다고 공적으로 이제 선언하고 한 것이 이제 세례지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지금과 좀 달리 굉장히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박해가 끝나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 전까지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손해였는데 이제부터는 신앙을 안 가지는 손해가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세례받고자 하겠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 다른 사람을 더 섬기는 사람이 목자들이고 성직자들이었는데 이제 박해시대 이후로는 성직자가 되면 사회적으로도 우러러보고 출세처럼 느껴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교회 생활 안에 어떤 뜨거운 열정이랄까요? 신앙심이 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윤리적인 질도, 회계 질적인 면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전이나 후나 별반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대신에 성당 출석은 잘합니다. 도장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와서 더 열심한 모습을 보일 때 더 존경과 그리고 부까지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어떤 교회의 문화라고 할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할까요? 모든 것이 이제 발전합니다. 전례며 영성이며 모든 것이 막 풍성해지는 거죠. 박해 시대에는 그런 할 틈이 없습니다. 성당도 없고 성경책도 잘 없고 이런 상황이지만 박해 이후에는 성당도 짓고 성경도 필사도 하고 세례도 주고 교리도 가르치고 모든 게 집행하지요. 그러면은 이 복음화가 잘 돼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복음화는 더 잘 안 됩니다. 왜?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했는데 박해가 끝나니까 안 기쁜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그 길이 그렇게 천국으로 가는 어떤 잔치의 초대라는 그런 의식이 희미한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성당에 오게 됩니다. 그 무렵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이 성령의 불길이 희미해져 가죠. 그러면 성령은 교회를 떠나지 않죠. 항상 어디선가 활동하고 계시죠. 저는 이것을 우리 대밭에 보면은 요새 여름까지 계속 풀 변도가 힘들었거든요. 풀은 베고 또 베고 또 베고 계속 나옵니다. 희한해요. 계속 나옵니다. 어디에나 나옵니다. 그것처럼 성령도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생명력이 어디선가 계속 나옵니다. 사람 안에서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사람 마음속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어두울수록 별은 빛납니다. 그 별이 뭐냐면 선인들인데 그 별이 떠오른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3세기 말 이제 박해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 무렵 점점점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해 갈 때 이 내적인 질이 떨어질 때 특별히 열심한 신자들이 영적인 갈구를 느꼈습니다. 박해 시대에는 순교할 기회도 있는데 이제는 순교할 기회도 없습니다. 뜨거운 열정,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고 모든 걸 다 바치고 싶어도 바칠 게 없어요. 기회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순교 대신으로 택하는 게 수도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도 생활을 할 때 마음은 뭐냐면 수도 생활은 순교 생활인 거예요. 순교. 누가 하라고 했느냐? 교회에서 만드느냐? 교회 사람들 없습니다. 성령은 교회에 충만해 있지만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아가지고 불교 신자에도 성령께서 계시고 이슬람에도 계시고 나머지 어디든지 성령은 곳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시죠. 생명을 불어넣으시죠. 특별히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는 이 대표적인 수도 생활의 첫 번째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사막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서기 25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중부에 태어났고 부유한 그리스도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20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오가 어느 날 주일 미사를 갔는데 미사 때 그날 우연히 들었던 말씀이 부자 청년 이야기 이야기 들었어요. 비유는 아니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하신 말씀,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거든 가서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한 날 따르라 했어요. 그 말을 보통 사람은 들으면 늘 듣던 말이니까 아멘 끝입니다. 그런데 안토니오는 성령의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가슴을 확 때렸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고는 부유한 지배를 했잖아요. 그날 집에 가서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다 미친 거죠. 맞아요.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다 팔았습니다. 그럼 주님 따라가야겠죠.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순교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평생을 따라갈 만한 그 기능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순교처럼 할 만한 어떤 그런 게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주님이 하신 불가능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라 했어요. 끊임없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순교구나 생각하고는 자기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결심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도시에 있으면 못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못합니다. 방해가 많이 생겨요. 혼자 살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마을을 떠나서 저 멀리 산속에 동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혼자 생활을 해요. 하다가 한 6년을 살았습니다. 6년, 15년 살았네. 15년 동안 살다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15년 살 동안 혼자 살면 온갖 잡생각이 다 나겠죠. 온갖 잡생각, 유혹 뭐 다 떠오르겠죠. 유혹과 싸웁니다.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식욕, 성욕, 뭐 권력, 이제 괜히 재산 괜히 버렸다 뭐 있잖아요. 떠오르겠죠. 예, 여러 가지. 근데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살았습니다. 다시 버텼습니다. 보통 은수 생활을 한다고 다 그렇게 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지는 것보다 괴물들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오히려 혼자 지내면. 근데 안토니오는 괴물이 안 됐고 점점점 뭐랄까 주님의 자리에 청했겠죠. 주님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면 청했겠죠. 그것은 거의 순교에 가까운 삶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과하면 마치 이 정수기에 필터에 물이 잘 흐러진 것처럼 맑은 물이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향한 열정, 사랑만이 남겠죠. 안토니오가 결심을 합니다. 아직 그때는 박해 시대였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당시에 제일 큰 대도시죠. 거기 가서 순교하고 싶어야 해요. 순교. 죽여라 못합니다. 대신에 이미 잡혀서 사형 선고받고 있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도와주러 갑니다. 가서 도와주고 웬만하면 그게 순교할 기회를 이제 엿보고 있는 거죠. 걸리도록. 근데 안 걸려요, 이상하게. 순교도 함부로 안 됩니다. 예, 안 됐습니다. 순교는 못하고 다시 어디로 왔냐면은 이집트 나일강에 옵니다. 나일강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강에 가면 좋거든요. 물을 마셔야 되니까. 사막입니다. 가서 은수 생활을 합니다. 혼자서. 근데 그 무렵에 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누구냐면 아타나시오입니다. 아타나시오 유명한 분이잖아요. 니케아 공의회 또 활동하신 교부시고 삼일체 이론 주장하셨고 아리우스들과 싸우셨고 그러시다가 황제에 박해받아 유배도 하고 고생 많이 하신 분입니다. 아타나시오 주교님. 근데 그분이 하고 안토니오하고 친했습니다. 당연히 그 안토니오가 사막에 있으니까 원래 친할 수는 없는데 혼자 사는데 사람들이 오며 가며 지나가다가 안토니오를 만나게 되겠죠. 저 사람 미친 사람이냐 뭐 가보니까 미친 건 아니고 근데 많으냐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좀 뭔가 특별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많으냐 은수생활 하는 것이 이집트는 더워서 낮에는 일을 못합니다. 더워서
좀 자야 되겠죠. 밤에는 또 추워서 힘듭니다. 그래서 선선하게 일을 하겠죠. 주로 나일강변에 가서 갈대를 잘라와요. 잘라와서 이제 사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틈틈이 광주리를 짭니다. 광주리 바구니 짜요. 짜면서 왜 바구니 짜느냐? 기도하기 좋으라고. 머리 돌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광주리 짜면서 마치 뜨개질 하듯이 짜면서 시편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책이 비싸서 이런 책이 아니죠. 아니고 다 양피지고 아니면 파피루스잖아요. 아주 부자입니다. 성경책 한 권이 집안책 값입니다. 말하자면 책은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성경책은 본방에 하나 있는 겁니다. 가서 듣는 거예요. 그럼 일반 사람 어떻게 성경책을 읽느냐? 다 암기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책이 없다 보니까 암기력이 뛰어났나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토니오 같은 사람은 시편, 150편을 다 암기합니다. 복음서도 암기합니다. 신약성경, 사도 바울서가 몇 개 정도는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광교를 짜면서 시편을 기도를 합니다. 쭉 그냥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 목적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면 밤에는 뭐냐? 광교를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밤에 더 기도를 했습니다. 안 자고. 낮잠 자면 되니까. 밤에 왜 기도를 했습니까? 주님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밤에는 다 자니까 나라도 깨어있자. 그 세상에는 당시 생각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불불불한데, 마귀들이 불불불한데 누군가는 마귀와 싸워야 된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밤에 깨어서 세상을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자기 사명인 거죠. 낮에는 자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다 보면 광주리가 또 많이 늘겠죠. 그러면 그 광주리가 많이 모이면 도시에 가서 팝니다. 팔 때 제값 받고 팔면은 파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싸게 팔아야 빨리 팔죠. 싸게 팔아야 다른 사람 도와주겠죠. 싸게 왕창 다 팔아버립니다. 팔고 판 돈으로 한 몇 달치 먹을 빵. 당시 빵은 건빵입니다. 저도 안 썼습니다. 건빵 같은 거, 피자 빵 있죠. 한 받침 그런 거. 그런 빵하고, 그리고 기름 몇 병. 기름 같은 데 이제 필요했나 보죠. 기름 몇 병하고 사고, 돈 남겠죠. 다 나눠줘 버리고, 나눠주고, 다시 또 사막으로 갑니다. 가서 또 만들고 있어요. 이 생활을 수십 년 합니다. 사람들이 오며 가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말 한마디 안 해봐도 뭘 느낍니까? 저 사람은 하느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하느님 때문에 살고 있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느님 계신 것을 조금 믿을 수 있겠다 생각하겠죠? 저희 요셉 수원이 그 비슷한 거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왜 살고 있을까? 하느님 때문에 살고 있고,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느님이 중요하구나 깨닫고 또 많은 위로를 받겠죠. 사람들이 수원에 피자가 오는 것처럼 안토니오 옆에 와서 영적 조언을 청합니다. 사부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조언 제일 잘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주로 본당 신부님입니다. 그렇죠? 주교님이잖아요. 근데 안토니오는 본당 신부 아니잖아요. 신학교 배운 게 아니죠. 무슨 조언을 주겠습니까? 자기 체험에서 나온 조언을 주겠죠. 하지만 무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통 교리는 알고 있지만 정통 교리를 자기 삶 속에서 삶의 지혜로서 말을 해주는 거죠. 그 지혜는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한테 꼭 맞는 말, 이 사람이 꼭 맞는 말. 예를 들면, 정말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미치겠습니다. 볼 때마다 남편하고 싸우게 됩니다.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 사랑하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조언이죠. 안토니가 한 건 아니지만, 자매님, 제 말 수병하시겠습니까? 자매님 집에 가시면 이 순간에 제가 이거 귀한 선물 드릴 테니까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조그만 거. 자, 해보세요. 넣어주고는 3일 동안 꼭 누워 계세요. 3일 동안. 빼지 말고. 속으로는 돌 물고 3일 동안 지내보니까 남편이 욕을 할까면 욕하고 막 할 때 할 말이 있겠죠. 돌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돌 때문에. 예. 그런데 3일 지나니까 남편이 화해를 청하고 여보 잘못했어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지혜입니다. 자, 그 자매한테 당신이 말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따 오세요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지혜를 딱 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안토니오에게 오기도 하고 심지어 아타나시오까지도 안토니오를 초대를 합니다. 알렉산드를 초대해가지고 뭐냐면 아리우스 이단에 대항해서 한번 강의해달라고 청합니다. 제가 이거 왔던 것처럼 청합니다. 거기 와서 안토니오가 사람들에게 삼일째 이야기를 이제 자기식의 표현을 하겠죠. 강의합니다. 돌아갑니다. 아타나시오는 삼일째 이론의 신학자 아닙니까? 안토니오 초대했습니다. 아타나시오는 안토니오를 너무나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유배 당했을 때 유배 도망갔던 곳이 어디냐면 안토니오 집 옆에 가서 살고 숨어 살았던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친한 거죠. 마치 윤병길 신부님이 저 부른 것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전 안토니오는 아니지만 불러가지고 친한 거죠. 그러다가 안토니오는 105세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그 사이에 아타나시오가 혼자 살다 죽었으니까 별 유명해질 수가 없잖아요.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타나시오가 안토니오의 생애라는 책을 씁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썼는데 너무 유명한 사람이 책을 썼고 그리고 그 책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썼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 같은 도시입니다. 세계 중심지입니다. 모든 경제나 모든 것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무역 상인들이 배 타고 왔다가 그 책을 들고 터키, 그리스, 로마, 프랑스, 스페인이고 쫙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집트에 안 와본 사람들도 그 책만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감동이냐? 나도 안토니오처럼 살고 싶다. 저렇게 하느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싶다. 순교할 수 없는 이 기회에 정말 순교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강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어쩌면 코로나처럼 전면에 쫙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코로나 똑같아요. 터키, 그리스, 이렇게 로마든 어디든 프랑스든 해가지고 한 번도 이집트 안 온 사람들이 은수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목적은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가난한 삶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좋은 점도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혼자 열심히 기도만 하면 거룩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거룩한 건 기도만 하면 거룩한 겁니까?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거룩합니다. 그리스도가 기도만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기도하는 시간보다 사실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친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사업활동 더 많이 했습니다. 바빴어요, 예수님.
실제로는 당신이 기도하시는 것도 모든 당신 삶의 방향은 인간 구원, 이웃 사랑, 가난한 사람 구제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있죠. 근데 혼자 살면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산속에서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토니오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안토니오 덕분에, 안토니오는 사람들 안 만났지만 안토니오 덕분에 전 유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보자 결심을 했죠. 큰 거죠. 하지만 그렇게 따르는 사람 중에서는 괴물들도 많이 생깁니다. 괴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겠죠. 환시를 본다거나 환청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남보다 남이 못하는 더 영웅적인 희생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느님의 특별한 존재다 하는 교만한 마음이 삭힙니다. 나는 남보다 더 거룩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행동으로는 시기심과 그리고 탐욕과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사이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한마디로 왕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권력이 됩니다. 종교 권력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자는 이유로.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정화가 안 됩니다. 사실은. 교회에 있으면 교계 제도 안에가 있으면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법적인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단이 생기지도 않고 생기기 전에 파문당하거나 뭔가 제재가 들어가죠. 그런데 수도생활은 처음부터 교계 제도 바깥에 있었어요. 바깥에 있었지만 아타나시오 주교님처럼 수도자를 존경했습니다. 안토니오 수도자 안에 있는 성령의 활동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초대해서 강의도 듣고 조언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식별이 필요하잖아요. 식별은 누가 하겠어요? 수도자가 합니까? 교회가 하지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수도자보다 덜 그렇게 보이는 주교님이라도 본당신님이라도 거기에 더 성령께서 계십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법 중요하죠? 그래서 성사에 우리 사효성이라는 말 있죠. 사람의 인호성이 아니고 성사는 사효성입니다. 공적인 거죠. 공적인 교계 제도 안에, 공적인 교회 안에 성화의 은총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실제로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은 조금 뭐랄까 찜찜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답답하고 불안하고 뭐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 성사를 받잖아요. 죄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성취를 못했잖아요. 구원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공조 되니까. 그런데 그래도 불씨는 꺼지지 않아요. 이런 성령의 불은. 하지만 불씨가 그야말로 불씨로 남아서는 안 되겠죠. 불이 활활 타야 될까? 그 밥을 짓든지 방을 데피든지 할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게. 기쁨이 충만해야지. 이런 기쁨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 희망이 그야말로 늘 희망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희망이 실제로 열매를 맺어가지고 기쁨이 막 커지고 사랑을 나누고 해야겠죠. 그러면 정말 이 하늘나라가 저 죽은 다음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정말로 자라는구나 기쁨이 생기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늘나라가 시작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잖아요. 5인 회중이죠. 혼자가 아닙니다. 독수 생활을 하더라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교회와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일치. 교회의 가르침과 그리고 마음으로도 교회를 기도하고 있고 교회의 고통, 아픔을 민감하게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인가 영화에 위대한 침묵이라는 게 있었죠. TV에도 한번 했을 겁니다. 카투시오스도에 평생 침묵하는 수도원 정말 말 안 하잖아요. 들어가면 사람도 안 만나고 하죠. 그 수도원 제가 한번 가봤었거든요. 독일에서 가봤는데 거기는 세상과 연락이 안 됩니다. 인터넷도 안 합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다. 원장은 합니다. 원장은 인터넷하고 신문 보고 합니다. 딴 사람들은 그럼 세상 모를 거 아니에요. 원장이 신문 보고 세상에 기도가 필요한 거 스크랩 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게시판에 붙여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왔다 갔다 보면서 지금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여기가 힘들구나. 이 경제난이 이렇게 있고 지진 났구나. 태풍이 불었구나. 전쟁이 났구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고통받는 것을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제발 코로나 빨리 사라져라 하고 있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코로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코로나가 사라지면 또 다른 또 오겠죠. 코로나가 사라지더라도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더 거룩한 사회, 더 복음적인 사회,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살만한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겠죠? 그러면 코로나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 거죠. 이게 지향이 다른 거죠. 이게 거룩한 사람의 눈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이런 눈이 생깁니다. 무조건 재앙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고요. 재앙은 당연히 없애야겠지만 재앙은 병이든 고통이든 어떤 거든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원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진짜 희망, 목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천상 예루살렘이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현실적인 사람은 말은 다 맞는데 너무 이상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이상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약간 유다 비슷한 사람입니다. 유다. 주님,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면 됩니까? 아껴서 나눠줘야죠. 틀린 말 아니죠. 가뜩이나 빨리 오면 어떡합니까? 나눠주면 굶어 죽는데.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은총,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을 때 저 본 사람,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성사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죽으려고 애쓴다. 사랑 때문에. 그런 사람은 깨닫습니다.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 누가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더 좋아하잖아요. 더 건강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칭찬받으면 더 좋아하죠. 그런데 진짜 사랑은, 더 큰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남이 더 가지고 더 올라가고 더 행복하면 더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가능하냐? 저는 날마다 봅니다. 어디서 보느냐? 부모님에게서 보지요. 부모는 자식이 자기보다 더 똑똑해지면 기뻐합니다. 자기보다 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기쁩니다. 나보다 더 건강하잖아요. 기쁩니다. 자기 자식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돈도 더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걸 더 주고 못 줘서 더 괴롭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죠. 자식은 볼 때 아이고 어머니 제가 용돈 드리는데 쓰세요 좀 쓰세요 해도 뭡니까? 부모는 자기가 쓰는 것보다 가지고 용돈 받은 거 모아서 자녀에게 줄 때 더 기뻐합니다. 틀렸나요? 기쁘지요? 그 부모가 가짜 기쁨입니까? 정말 기쁨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우리 안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난 남인데 나는 안 관계고 때로는 나한테 섭섭한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때로는 원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사람이 잘 되고 저 사람이 더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서까지도 더 기쁜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점점점 주고 자기를 주는데 주다가 마지막에 다 주다 보면 죽겠죠? 더 줄 게 없습니다. 줄 게 없어요. 죽을 때 누워가지고 있으면 말도 못합니다. 누워있으면 이제 짐이잖아요. 짐. 근데도 줄 게 왜 없겠습니까? 주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님 내 새끼들 내 자식들 내 저 사람 친구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화해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 이거 너무 힘들어하는데 제발 좀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잖아요. 누워서. 그게도 그 사람은 누워서 가장 큰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가장 큰 선물은 하느님과 마음이 같은 상황에서 뭘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안 같으면 마치 차로 말하면 공연을 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소리는 시끄럽지 차가 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같을수록 마음으로 기도해도 얼마나 더 큰 효과가 있으며 그 마음으로 손을 꽂혀주면 얼마나 더 큰 위로를 줄 것이고 고통에서 뭘 주면 얼마나 더 큰 힘이 되겠습니까? 출발이 마음이죠. 그래서 하느님 모든 것은 하느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은 인간 구원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첫째도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거룩하다고 할 때 자꾸 뭐냐면 이렇게 저 하늘나라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하늘이 아니고요. 사람한테 있어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겠어요? 거룩한 사람입니까? 전혀 안 거룩한 사람입니다. 전혀 안 거룩한 사람들을 가서 내가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날 뭔데 이렇게 잘해줄까?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하느님이 계시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가 정말 중요하죠. 안토니오 성인 위대합니다. 근데 안토니오 성인만큼 위대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동시대 사람인데 안토니오 성인보다 40년 뒤에 태어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성 빠꼬미오입니다. 제 이름입니다. 그분이 태어나신 곳이 290년, 역시 이집트입니다. 290년이니까 아직 종교 자유 전이죠. 태어났을 때 이분은 부모님이 다 이교도입니다. 이분도 신자 아닙니다. 그런데 만 15세쯤 될 때 로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황제에서 싸워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 징집을 당합니다. 당시의 징집은 징집 용장이 아니고요. 그냥 끌고 가는 노예로 끌고 갑니다. 배에 태워서 끌고 가요. 나일강 저 북부에서 배 타고 끌려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아무 동네나 배 대놓고 동네 가서 밥 먹고 또 가고 이러다가 로마까지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가면은 죽을 확률이 많죠. 네. 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러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냥
밥을 뺏는 거죠. 근데 그 마을은 그리스도인들만 사는 마을이었어요. 가서 근데 밥을 먹고 보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노인들, 고아들, 병자들을 다 돌보고 있고 서로 도와주고 살고 있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이 교도에서 본 적이 없는데 그 모습 보고 이 천국인 거예요. 바꾸면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내가 기도를 합니다. 내가 만약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아직 박해 시대입니다. 결심을 하고 타고 가다가 알렉산드리아 떠나기 전에 아직 나이가 전에 왔는데 로마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쟁 끝났다 그랬어요. 다 풀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에서 다 해방됐습니다. 바꾸면 집으로 안 가고 그 마을로 갔습니다.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세례받고 갈 게 없잖아요. 바꾸면은 그 마을에 남아서 바꾸며 역시 수도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당시 은수자처럼. 기도. 왜? 수도자들은 순교 대용품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자 했는데 안토니오는 마을 밖으로 갔지만 바꾸면은 마을 동네 어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마을 사람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는 뭐였냐? 틈틈이 마을에 가서 병자를 돌보고 집에 와서는 기도하고 또 광주를 만들고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바꾸묘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살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어났느냐? 5만 명이 됐습니다. 지금 잘 믿기지가 않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열정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강의를 하지만 듣고 있는 여러분이 훨씬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건 은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5만 명 되는 수도자들이 어떻게 살았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남자 수도원, 한쪽에는 여자 수도원 살았습니다. 서로 왕래가 얻었어요. 근데 5만 명이 살면 5만 명이 한 집에 못 삽니다. 군대 조직처럼 조그만 군대, 소대, 중대, 연대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것처럼 조그만 소대별로 살았습니다. 소대처럼. 그러니까 한 집에 한 10명 살았어요. 12명, 10명. 우리 요셉촌처럼 살았어요. 그런 집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바글바글 모이는 게 합치니까 5만 명입니다. 그러면 함께 모여 살면 뭐가 필요합니까? 규칙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규칙이 아니고 몇 시에 밥 먹는다 있잖아요. 그리고 미사할 때는 몇 시에 한다. 미사할 때 주례는 누가 한다. 그리고 또 부활절에는 다 같이 한번 모인다. 뭐 이런 거. 대충. 그리고 또 함께 모여 살면 다 똑같이 광주에서 할 필요 없잖아요. 어떤 밥도 해야죠. 어떤 사람은 성인도 맞아야 해야죠. 구조도 만들어야죠. 많겠죠. 그래서 최초로 지금 수능원처럼 각자 소임이 정해집니다. 요런 처음으로 적고 한 게 바꾸미오 상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도원, 공동 수도자들의 아버지가 바꾸미오 상인입니다. 함께 이제 이렇게 모여 살면 이제 그러면 하조는 뭐였느냐? 사는 거는 역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일을 할 때 모여 살지만은 각자 광주의자든지 뭘 하면서 역시 시편 기도를 한 거죠. 종일. 밤에 기도하고 낮에 또 일하고 기도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들은 점점점 성화되어 갔을까?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로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입에 돌을 계속 물고 있으면 자기가 수도원을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받으면 냉담하지 않으면 자기가 수도원을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잖아요. 환속을 안 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뒤지고 볶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형들 간에 싸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느냐? 해결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죽을 듯이 힘들기도 하고 남을 마음으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조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생기겠죠. 그래도 끝까지 끊어놓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마치 돌아오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도 이방인 고장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원능력을 먹어도 마음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있죠. 앞에 붙는 말은 자격 없는 아들이다. 예. 하지만 아들이라는 말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집 돌아갔잖아요. 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수도원에 있든 산에 있든 공동생활을 하고 있든 마을에 있든 도시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가족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저 앞에 목자로 세우고 지금 하늘나라를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노아의 방주에 타고 지금 천국 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고 가고 있는 겁니다. 동적인 겁니다. 안주 정중 아닙니다. 변화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건 변화가 있습니다. 병들든 벌레부터 살아있는 건 변화가 있습니다. 너무나 끝까지 아름다운 거는 뭐냐면 늘 푸르고 늘 반짝반짝하고 꽃도 안 지잖아요. 그거 좋아합니다. 늘 착하고 늘 깨끗하고 하는 사람은 문제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착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만한 자기만 모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복음과 실험을 하면서 기도를 살아가면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뭐라 할까 이 평안한 삶이 아니고 마치 갈릴레아 호수에 있던 제자들처럼 배가 풍랑을 자꾸 만나는 거지요. 맨날 흔들리고 물이 막 들어오고 난립니다.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보면 주님은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버전은 배에 타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떤 버전은 주님이 갑자기 배에 없었는데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다 모든 게 결론이 뭡니까? 결론. 주님이 배에 타니까 풍랑이 가라앉고 어느새 배가 육지에 다가 있었다. 성공한 거죠? 풍랑이 와도 어느새 우리 모두 천국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주님이 산 위에 있든 배에 없든 주무시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자든지 자기가 물을 걷든지 아니 물을 퍼고 있든지 편해지겠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리고 성사를 잘 집행하고 받는 사람은 이 풍랑 속에서 평화를 유지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도 평화가 있고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속에서도 평화가 있습니다. 밖에 속에서도 평화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평화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이거에 뭐냐면은 성덕의 표시고 나중에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어야 됩니다. 정말 죽었을 때 시선할 때 심사조건 됩니다. 이렇게 밖에 속에서도 기뻐하고 신앙을 잊지 않았구나. 이게 바로 성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 시선이 안 돼도 그렇게 산 사람은 안 살아도
자든지 비명을 지르든지 한 사람도 다 서민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런 사람을 더욱더 친하게 보시면서 더욱더 함께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파견하고 주님을 파견하고 저를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데 그들 기도 속에서 그들 기도가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추우나 더우나 괴로우나 슬프나 항상 주님을 믿으면서 기도와 계속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보니까 다 은총이었네. 감사합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진 성사 준비하시는 분 중요합니다. 변진 때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세례 때 이미 받았습니다. 변진을 통해 가지고 강조한 것은 절대로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시선을 마음을 자기에서 벗어나서 이웃에게 타인은 지옥 아닙니다. 타인은 지옥처럼 보이지만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죠. 타인을 향해서 마음을 열 때 시작은 지옥처럼 쓸쓸하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그 끝을 통과할 때 지옥이 아니고요. 천국이 시작됩니다.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은총인 거죠. 저 역시 말은 잘했습니다. 지금 말은 잘했지만 제가 십자가실 때 하겠습니까? 저도 고민합니다. 죽을까 말까 죽일까 내가 죽을까 고민하다가 정말 죽이지 못해가 내가 죽습니다. 죽고 나잖아요. 눈이 열리면서 앞에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사랑받는 내 자녀, 내 동생, 내 가족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바뀐 겁니까? 내가 바뀌었죠.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저놈을 죽이고 싶어 했으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자랑스럽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죄책감 때문에 더더욱 다른 사람에게 봉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 교부들은 좋아했던 구절이 하나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오소서 저를 도우소서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이겁니다. 주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여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께서 더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죄인 안에 성령 충만합니다. 기뻐합시다. 아멘.